오늘은 가장 먼저 필요한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3월 영국 왕세자 빈인 케이트 미들턴이 복부 수술 중에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치료 중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케이트 미들턴은 올해 43세입니다. 같은 달에 할리우드 배우 올리비아 문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 수술 등 네 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아 문은 올해 44세입니다. 우리 한국 가수 보아의 오빠인 뮤직비디오 감독 권순욱 씨도 복막암으로 2021년도에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젊은 암 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장년의 병으로 여겨졌던 암이 10대에서 40대에 발병하는 10대, 20대, 30대, 40대에 발병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팀이 204개 국가 지역을 조사했더니 1990년에서 2019년 사이 29년 동안 새로운 50세 미만의 연간 신규 암 환자 수가 79%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암 사망률은 28%나 증가했습니다. 이 추세면 2030년에는 젊은 암 환자 수가 지금보다 31% 증가할 것이고 사망자는 21%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미 워싱턴 의대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20개 선진국 G20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군이 MG 세대였습니다. 20대 후반, 20대 초반, 그리고 30대 초반이 암 1위,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암 증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도 젊은 암 위험 국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20대 환자의 암 발병률이 26%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직장암은 20대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107%, 142%나 증가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물을 좀 먹겠습니다. 조금 더 마실게요. 우리 한국에 20대에서 30대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요즘 젊은 암 환자들이 투명 생활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장면을 가끔 보게 되지요. 유방암 발병률도 2010년도에는 9만 7,008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3만 5,118명이 됐습니다. 12년 만에 2배 반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요즘 AI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의학도 놀랍게 발달하고 있지만 현대 의학은 암의 원인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스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 환경 오염, 약물 영양 등 여러 요인을 연구 중이지만 이렇다 할 이유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못하니까 암의 치료법은 당연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암 환자뿐만이 아니요, 불치병 환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을 많이 세우고 환자는 병원으로 몰려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 1909년 6월 1일 날 엘렌 와인 여사가 워싱턴 DC에서 대총회를 열 때 그 대표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징조들이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폭풍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이나 낙담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맙시다. 사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시는 분께서는 여러 지역에 있는 일꾼들이 사람들의 주의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환기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양떼의 가장 연약한 자의 필요를 아시고 큰 길과 새 길로 그분 자신의 기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병든 영혼들이 가득한 세상에 치료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분의 치료 봉사와 속죄의 소를 우리 모두가 잘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지역에서 그분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로 병든 영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지 않습니다. 부유해진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약해질 때 마음이 겸손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의학이 그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겸손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증은 사학원 225쪽에 이 세상의 구주께서는 설교하는 것보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셨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 곧 지상의 그분의 대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병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라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후반의 말씀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 병든 자를 방문하고 궁핍한 자의 궁핍을 덜어준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 땅 위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오실 시기가 얼마나 남은 이 때에 우리 뉴 라이프 헬트 미션에서 치료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성 교육을 함께 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먼저 치료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마음의 병, 어떤 분은 육신의 병 하는데, 어, 또 우리 두 대답 다, 우리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병을 먼저 치료하시고 다음에 마음의 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마음과 육신이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하신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중에 먼저 치료되어야 할 병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서 메고 예수님께로 왔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과 밖에 모여 있었으므로 내 친구들은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까지 뜯으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 환자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뜯겨진 지붕을 통해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문둥병이나 중풍병과 같이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기고 정죄를 했습니다. 치료봉사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풍병자는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바리새인들과 의사들에게 호소하였으나 모든 일이 허사였다. 그들은 그의 병이 불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판한 결과로 중한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의 결과로 그 중한병에 걸리게 해 주셨다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중풍병자는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분이 천벌받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은 그 천벌받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그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중풍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에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료봉사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큰 소원은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배웠고 용서의 보증과 하늘의 화평을 얻고자 갈망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히 여길 것이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의
짐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붕까지 뚫고 주님 앞에 나온 그의 믿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병자가 그토록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확신이 마음에 들자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7봉사 74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망이 절망을 대신하고 즐거움이 우울한 심정을 대신한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그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누워있다. 너무나 행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제는 뭐 중풍병에 걸리고 말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를 연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너무나 행복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사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그러자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왔던 그 사람이 젊음과 탄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발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에요. 육체까지 온전히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치유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육체의 치료 전에 마음의 치료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육신적 치료를 먼저 해준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 필요를 먼저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77쪽에 이 원칙을 분명히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는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고 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 앞에 나오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저희 교회에 우리 김선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예전에 심한 천식을 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식이 너무나 심해서 숨을 쉬는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쉬지 못하여 숨이 막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약을 먹고 주사 맞고 했는데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니까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누워 있어도 불편하며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치료봉사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치료봉사 118쪽에 주 예수님을 알므로 기도로서 그분을 병실에 들어오시게 초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사의 특권이다. 라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파워포인트가 안 보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지 않고 약과 의사만 의지했구나. 그리고는 병실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병실 안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정중히 손짓하면서 손짓까지 이렇게 하면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병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두고 그 의자를 또 두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생활해서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크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제 삶에 초청하지 않고 의사와 약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볍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잠을 푹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잘 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던 천식이 하룻밤 사이에 다 나은 것입니다. 아침에 왕진을 돌던 의사 선생님이 우리 김장로님의 몸을 체크해 보더니 완전히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병 상태가 굉장히 심했는데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김성규 장로님이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삶에 초청한 이후에 낫게 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김 장로님의 천식은 완전히 낫습니다. 한 번도 재발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니까 몸의 치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김성규 장로님이 이 간증을 지난 6월 21일 날 안식일 오후에 저희 교회 건강 동호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 간증을 건강 동호회 회장인 총무인 손재환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사진에 보시면 그 뒤편 쪽에 머리 이렇게 길고 좀 젊고 이렇게 수염난 젊은 집사님 있죠? 우리 손재환 집사님인데 건강동호회 회장 총무입니다.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손재환 집사님은 4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췌장이 망가졌습니다. 췌장이 망가지고 나니까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고 400,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떤 때는 600을 넘어가서 당뇨 측정기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평균 혈당이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지난 4년간 동안 400이었습니다. 몸무게가 80kg이었는데 50kg이 됐습니다. 30kg이 빠졌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사람들이 암이 아니냐고 물을 정도가 됐습니다. 인슐린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천연치료요법을 찾았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서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천연치료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조절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가 등산이었습니다. 당시에 혈당이 500 이상이었는데요.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등산 이후에 20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데 운동을 안 하면 또다시 혈당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건강동호회에서 김성유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주환 집사님 이제 뭐 40대 후반밖에 안 돼요. 그대로 건강동호회에 이렇게 온 것은 본인이 너무나 건강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낳고자 하는 열망으로 건강동호회에 와서 총무까지 됐습니다. 근데 김장로님이 그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약으로 의사로도 치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손재한 집사님도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식탁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본은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해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 듣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설교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혈당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이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건강동호회 모이면은 그 생활 습관 17가지를 매일마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변화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동호회 모일 때마다 한 10가지 이상을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혈당이에요. 근데 혈당은 점심을 먹고 재면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은 점심 먹기 전에 혈당을 재는데 그날 혈당을 공복 혈당을 측정했는데 97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정상인데 당뇨약을 먹으면 또는 주사를 맞으면 저혈당이 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매일마다 혈당을 측정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 100 이하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당뇨가 아니에요. 췌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전혀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번 건강동호회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건강 동호회가 아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건강 법칙을 통하여 사람들의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주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필요가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늦은비 성령 운동의 차원 속에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환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시 건강 동호회를 시작하고 건강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의 기도 제목은 췌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이 손재환 집사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췌장이 망가진 이 사람이 회복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로 고쳐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 건강 사역을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4년 동안 주사를 맞아도 3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던 혈당이 우리 예수님을 살아내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달 반 됐는데요. 한 달 반 동안 약을 먹지 않고 혈당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건강동호회에서 이 간증을 한 것이고 지금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 손재한 집사가 이 건강동호회 마지막에 자기의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다른 요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병은 사고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건강의 근본적인 요인이 치유가 됐습니다. 신앙적인 접근만이 근본적인 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병은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될 때 그 결과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될 때 우리 육체의 병도 치료가 급속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함으로 회복되는 데서 오는 치료는 완전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료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의 치료와 육체적인 치료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의리요 선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